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귀의 생각의 공격에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엉뚱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허탄한 생각, 수많은 공상들, 그러한 생각들을 품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려면 정말로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다 똑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손님일 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 불편합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집안에 모셨을 때에 거실은 손님에게 허락이 됩니다. 거실에서는 손님과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손님에게 침실, 그러니까 안방이죠, 또 서재, 아이들 방, 또 옷장, 혹은 뭐 주방, 또 뭐 창고, 여러분 다 보여주기는 부담스럽죠. 손님은 그런 겁니다. 잠깐 함께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머무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잠깐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손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손님으로 오셔서 그런지는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분, 앞으로 내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 여러분, 대환영이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함께 살 생각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내가 어려울 때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까지 가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주신다면 대환영인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금고도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통장도 내놓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서재에 원치 않는 그림도 그냥 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내 모든 계획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간섭하시면서 심지어 침실 안방에도 그냥 함께 계세요. 내가 좋아하던 거 주님이 다 정리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꿈은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너 인간관계 지금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 정리해야 돼.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과 완전한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내 사회적 지위를 돋보이게 해주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뭔가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또 심지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마음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 우리가 쉽게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죠. 근데 그 헌금 돈을 드리는 겁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일 예배 나올 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베개에 뒷머리가 막 눌려 있고 눈곱 껴 있고 잘 때 입은 옷 그대로 입으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다 외모를 정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도 입고 나오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그대로 가지고 나오죠.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근심과 염려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두고 있느냐는 거죠. 마음을 주님께 드렸느냐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드렸느냐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질투 그대로 가지고 또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소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욕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헛된 공상과 상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디 놀러 갈까 무슨 스포츠 볼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못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못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도무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마저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겠어요? 그것은 로봇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입력한 명령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마저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것을 딱 명령으로 입력해 놓으시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격적인 교제겠어요? 그러니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진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려고,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시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했을 때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내 마음에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다 믿었어요. 하나님 다 믿었는데요, 주인 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다 안 믿었어요. 근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는 부담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건 여러분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그냥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왕이 아니고 마귀도 왕이 아니고 오직 내가 왕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면 마귀가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실제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밤낮으로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만 묵상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세상의 죄에 대한 유혹, 엉뚱한 공상과 상상과 생각들, 슬픈 생각, 열등감, 분노, 좌절.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만 묵상하면서 마귀에게 묶여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안방에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안방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웬 외간 남자가 여러분 안방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이 마귀가 마음의 중심에 누워가지고 뚝 버티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중보 기도자인 리즈 하워즈가 웨일즈에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신학교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1936년에 웨일즈 성경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온 신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모인 집회 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경험을 다 한 거죠. 그때 그들 속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비추셨고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팠던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너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나니까 그들 속에는 육신의 정욕, 교만, 이기심, 끔찍한 육신의 모습, 죄악들이 그들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너희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누가 살고 있느냐, 너희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 안에, 내 몸 안에 정말로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아닌데 나 스스로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만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음의 주님 된 사람만,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앞에서 늘 예배 인도를 합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예수 동행일기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보인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보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때로는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찬송을 크게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더 크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죠. 근데요, 한 번도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또 몇몇 성도님들 마음 또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저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또 바라보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자유하게 돼요. 목사로서 뭔가 바꾸어야겠다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 짐도 다 내려놔지고, 내 마음도 지켜지고, 그리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목사도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도 드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